오늘 41주일 108문, 109문 두 문을 같이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십계명을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도덕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도덕법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계속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7계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8문입니다.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109문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는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여기 몸가가 아니라 몸과. 네. 그래서 오늘은 이 7계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7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성적으로 이 어느 시대보다 문란한 그런 시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TV나 뭐 이런 거 보면 연예인들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이 성적인 그런 섹시함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부각이 되고 강조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 예전과 달리 그 미디어가 발전해 가지고 그 성적인 그런 부분들을 접할 수 있는 그 어떤 기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핸드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다 접근하기가 쉬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어느 시대보다도 정말 절실한 계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도에 이 간통죄가 폐지가 됐죠.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 2월 26일 날 간통죄는 위헌이다. 그래서 성적 자기 결정과 개인의 사생활 이 비밀의 보호에 위배되기 때문에 간통죄는 폐지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5년도에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정을 저질러도 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간통을 저지르면 그 두 남녀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는 1947년도에 폐지했고요. 그 외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미 간통죄를 다 폐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남녀가 뭐 부부가 아닌데도 그냥 잠자리 하는 것은 너무나 가볍게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죠. 그러나 그런 세속의 그런 관점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번에 보면 성관계의 신성한 의미 그랬습니다. 먼저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또 부부 간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타락 이후에 이제 이 성적인 타락들도 함께 선을 넘어가면서 성적인 문란함들이 온 세상을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의도에서 벗어나서 타락한 인간들이 이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제 부부 안에서가 아니라 그것들에 집착하면서 부부의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가 버리는 그런 폐륜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을 보면
거룩함과 의로움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은 성관계에 있는 모든 신성한 의미들을 지워버리고 그저 쾌락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쫓아 끊임없이 쾌락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점점 더 변태적이고 폐륜적이며 추악한 행위들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동성애나 동물과 관계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단계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그 마지막 종착지가 동성애인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합법화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는 동성애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동성이 함께 사는데 결혼은 부부로는 인정을 안 해도 의료 보험을 같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법원에서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는 첫 단계가 아니냐 그러면서 사회에서 많이 지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 음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음행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자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은혜 생활을 못하고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언제라도 우리도 이런 음행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하는 데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 세욕은 성적인 욕구에 대한 지나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은 부부 안에서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으로까지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음식, 의복, 동침 이것은 끊지 말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고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안에서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장려하고 그 안에서 부부가 함께 기쁨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욕을 쫓는 데까지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러나 문제는 부패한 인간이 자신의 형편에 자족하지 않고 더 큰 욕심을 부린다는 데에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사람의 욕심이 자꾸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더 맛있는 것, 더 멋있고 좋은 것, 더 편안한 것, 더 풍족한 것을 꿈꾸면서 욕심을 내는데 그 어떤 성적인 욕구도 가정 안에서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날은 강조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 고리타분하다고 그러고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떤 존재와 같다고 말하느냐 하면 짐승과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4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고 한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 동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동물은 질서도 절제도 부끄러움도 없이 욕망에 충실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그렇게 타락했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어두지 않으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또는 노아 당대에 같이 성적 타락의 극을 향해 다름질해서 도무지 이 사회가 유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우리 사회에 브레이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노동을 하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힘들게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브레이크를 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셔서 이 돈이 있어야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는데 없으니까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돈이 있고 시간이 남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냥 그거예요. 마약을 한다든지 성적인 타락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으로, 방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명에 보면 음행은 저주를 자초하는 부정한 행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거룩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아 살아갈 때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저버린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폐기 처분하다, 거부하고 무시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과 같은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계명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부정은 뭐다고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한 그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를 말하라고 하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부정한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거룩함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6페이지에 보시면 민수기 19장 13절을 보시죠.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레위기에서 부정이란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사함과 정결함을 얻게 하는 정결 예법과 제사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이 은혜의 방도에 집착하여 때를 따라 돕는 정화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과의 충만한 교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망각하고 부정하게 살면서 그리고 그 부정을 씻을 수 있는 은혜의 방도도 거부하면서 자신의 죄와 부정을 고집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백성의 총회에서 제명당하는 것입니다. 제명은 곧 저주의 형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7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도 보면 28절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과 같다.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다 저주 아래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이 음란한 것들을 제어하고 거룩을 향해서 날마다 자신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래서 베드로 앞에 왔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제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온 몸을 씻어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목욕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회심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밑에 보시면 이러한 거룩과 정결의 의미는 신약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높고 완전한 차원의 거룩과 정결이 요구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룩의 등급이 있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누가 더 거룩해요? 레위인이 더 거룩하고, 레위인보다는 제사장이 더 거룩하고, 제사장보다는 대제사장이 더 거룩했습니다. 대제사장은 가장 높은 등급의 거룩의 지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막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바깥에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죠? 이방인들은 그 가까이 못 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는 또 유대인들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성막에 있는 그 가장 가운데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그 거룩을 위배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약에는 그 거룩의 등급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구약의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했는데 그 대제사장보다 더 거룩해야 될 존재가 누구냐? 신약의 성도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보다 더 거룩합니까? 왜 우리가 더 거룩해야 되죠? 왜냐하면 신약의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대제사장보다 더 거룩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그렇게 거룩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제 딸은 그러더라고요. 오늘 또 집에를 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아빠, 어차피 우리 인간은 율법을 다 못 지키잖아.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 못 지켜. 하면서 저를 놀려요. 어차피 못 지키니까. 네. 그러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농담하는 거죠. 저에게 장난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책이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발을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지키려고 애썼지만 그러나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결하고 정결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부여된 책임이고 의무예요.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나는 못 지키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멸망당합니다. 현지야 잘 들어라. 우리 모두는 지킬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때요? 지킬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7페이지 보시면 그 얘기를 7페이지까지 했고요. 사도 바울은 7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이 점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모든 죄는 그 밖으로 향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나 뭐 다른 도둑질이나 이런 것들은 몸 밖에 또 타인을 향하지만 음행은 오직 자기 자신을 향한다고 그렇게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자신에게 죄를 범한다. 오로지 모든 공격이 자기 자신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을 보십시오. 음행은 어떻습니까? 음행의 죄의 모든 공격 방향은 오로지 자기 자신입니다. 성전으로서 자신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고 무너뜨리는데 올인하는 죄가 바로 음행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행죄를 다른 죄와 구별하여 보다 심각한 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음행죄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무엇보다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더럽히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 끝까지 음행죄를 고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끝까지 이 음행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부정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도 보면 음행하는 자와 9페이지입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음행하는 것을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욕망의 그 소욕입니다.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면 이 에서가 장자의 그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망령되게 여겨서 집어 던져 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헛되게 버려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행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9페이지 마지막 단락 위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음란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이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음행죄가 주는 육체의 쾌락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고 영적인 시야를 눈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지게 되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쾌락, 그 잠깐의 희열, 이런 것이 이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렬한지 거기에 빠져가게 되면 쉽게 나오지 못한다. 잠언 5장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무엇이 떨어져요?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무엇보다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러니까 쉽게 빠져들어요. 그 달콤해요. 너무 즐거워요. 그러나 그 나중은 어떻습니까?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어디로?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어디로? 수홀로. 수홀이 어디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10페이지 보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술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이 그 입술에서 꿀을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달콤한 유혹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달콤함을 취하기 위해 천국의 명분을 팔아넘기기를 서슴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교회에서도 이 음란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그 음행죄를 범하는 것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알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일들을 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분명히 그 결과를 경고합니다.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는 쾌락과 즐거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쑥같이 쓰고 두 날같이 날카로워서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행의 죄의 무서움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음행죄의 진정한 무서움은 중독성이 강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그래서 한번 음행죄를 범해서 그 달콤함을 맛본 사람은 또다시 욕구가 생겼을 때 그 짜릿한 쾌락을 다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가면 심판받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불나방이 불에 가면 결국 죽고 말 것인데도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날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7장 22절에서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인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를 가는 것과 같다고요?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음란에 빠지고 그런 것에 중독되어져서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미끄러져 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망치고 멸망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솔로몬은 창밖을 보다가 어리석은 한 소년을 보았는데 그 소년이 유부녀의 유혹의 말에 넘어가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이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일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새가 잡혀 죽을 것을 모르고 그물로 들어가는 것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심판과 죽음의 길로 스스로 들어서지만 본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눈앞에 있는 달콤함에 매료되면 뒤에 있을 치명적인 결과는 생각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이 죄에 엎드러지고 이 죄로 인해 멸망당한 자가 허다하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죄의 위험성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렵고 필경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음란죄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잠언 5장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또 이런 그 교리적인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요,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건집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져서 그것을 떨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유혹했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이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에만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 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음행의 달콤함이 배설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즐거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세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배설물과 같이 가치 없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그 교리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좀 따분하고 너무 좀 반복적이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을 지킵니다. 아멘을 하시는 분이 딱 한 분 제가 봤어요. 예, 진짜라니까요. 지금은 뭐 그럴까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에 말씀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안 되지 라고 하는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것이 멸망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쭉 내려가서 12페이지 보시면 5번에 마음에서부터 모든 부정을 미워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108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음행과 싸워야 한다고 말하는데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그러니까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그러니까 원래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유부녀에게 한 말이었어요. 그러면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 괜찮다는 말입니까? 괜찮습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독신으로 있든지, 그러니까 결혼을 했든지 결혼을 하지 않았든지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어디에서부터?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마음의 뿌리에 있는 것들의 열매이고 결과일 뿐이지 이것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109문에서는 더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육체적인 간음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죠.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순결해야 된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뭐요? 행동이나 또는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한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한 행동, 몸짓, 이상한 행동들 또는 말로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유혹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금하셨다. 그래서 데요리 문답에 보면 5계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계명에서 데요리 문답 7계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7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 간통, 음행, 강간, 근친상간, 남색과 모든 비정상적인 색욕들입니다.
모든 부정한 상상, 생각, 의도와 감정, 모든 부패하고 추잡한 대화 또는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며, 그러니까 음담패설을 하고 또 그것들을 같이 즐기고 또 성적인 그런 음란한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 모든 것까지 말하는 거죠. 또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며 음탕한 눈길, 뻔뻔스럽고 경박한 행동, 단정하지 못한 복장. 뭐한 복장이요? 단정하지 못한 복장.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조금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좀 옷이 조금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짧잖아요. 위도 짧고 아래도 짧고, 그래서 중간도 짧고, 그래서 중요 부위만 가리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여름 되면. 그럼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아니 그냥 내가 하고 좋은 대로 하고 다니는데 왜 그러세요? 내가 뭐 피해 준 거 있어요? 근데 오늘 계명에서는 7계명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단정하지 못한 복장,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성적인 충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것 자체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내 스스로를 단장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이성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뭐 어떤 그 관심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 자체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성적인 것도 지켜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합법적 결혼을 금하고 불법적 결혼을 시행하는 것이며 매춘가를 허락하고 용인하고 보존하고 방문하는 것이며 독신에 얽매이게 하는 서약과 결혼을 지나치게 미루는 것이며, 결혼을 지나치게 미뤄서는 안 된다. 결혼 정년기가 되면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살래, 나 독신으로 살래,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신은 바울이 말하기를 독신의 은사가 있는 자만 하라고 그랬고, 인간은 그 육체의 어떤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장가가고 시집가라고 말했어요. 알았지, 영규야, 현지야? 빨리 좀 시집 장가 좀 가라. 나도 좀 할아버지 좀 돼보자. 제 꿈에도 소원이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네. 저는 통일 아니에요. 꿈에도 소원이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빨리 손주를 보고 싶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빨리 결혼해서 우리 애들도 빨리 결혼할 줄 알았더니 30 넘었는데도 안 가네요. 진짜. 하여튼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동시에 두 사람 이상의 아내나 남편을 두는 것이며 부당한 이혼이나 버림, 게으름, 탐식, 술 취함, 부정한 교제, 음탕한 노래와 서적과 그림과 춤과 연극, 그리고 기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안에 부정을 자극하거나 행하는 모든 것들, 다른 사람에게 사람이 부정을 자극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하는 것 자체도 이 계명에서는 금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게으름, 탐식, 술 취함, 부정한 교제.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열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는 것 자체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7계명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하면 어떤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도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그런 부정한 것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에는 근처에도 가지 않고, 그런 말이나 또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적인 그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외모나 어떤 눈짓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어떤 성적인 그런 부분 타락도 내가 지켜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까지 내가 지키고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뭐 하룻밤 자고 그냥 서로 헤어질 수도 있고, 그건 뭐 쿨하게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 음란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서 불렀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거룩함을 위해서 이 음란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다 지금 한 것이니까 읽어보시면 다 됩니다. 오늘 7계명이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미워하며 또 어떤 외적인 말이나 행동, 어떤 생각, 또 타인의 어떤 그 성적인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배려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